되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에 도착했으니 기쁘고 감격스러워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울부짖었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자,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들이 통곡한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착했어요. 2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워 이겼고요.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는 일도 있었고, 나라에서는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하셔서 마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돌판에 새겨주시는 그러한 정말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2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느냐? 그럴 바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고, 그럴 바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원망하며 분노를 쏟아냈어요. 그들이 이렇게 된 데는 정탐꾼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사람을 뽑아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표정이 아니라 새파랗게 질렸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어서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낙 자손은 고대의 유명한 거인족이에요. 침략자였던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정지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낙 자손은 그곳에 살고 있는 부족민들 가운데 일부였어요. 하지만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라고 보고했어요. 잘못된 보고죠. 거짓 보고예요. 일부분만 보고 전체가 다 그렇다고 말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고 치부해버렸어요. 문제는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처럼 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정탐꾼들 스스로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민족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어요.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을 향하여서 오고 있다라는 소식에 가나안 민족들이 정신이 잃을 정도로 혼미할 정도로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거다라고 잘못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나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로 형편없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저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비교할 때도 있잖아요. 이때에도 일부분만 보고 자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재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경제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가정 환경이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부족하거나 실패하거나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재능이 부족할 수 있지만 성품이 좋을 수는 있어요. 공부를 잘하지 못하지만 손재주가 좋을 수가 있고 경제력이 약할 수는 있지만 친화력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꼬인 인생이라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은 어땠어요? 자신들을 단정지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단정지어 버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들도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어요.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키 큰 사람들을 보았어요. 크고 강한 여리고 성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10명의 정탐꾼들과는 완전히 다른 보고를 그들은 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를 메뚜기 같다고 치부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민족을 가리켜서 우리의 먹이라 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몽상가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믿음만 있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현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아낙 자손을 보았고 크고 강한 성읍 여리고 성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보고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명령한 것은 그곳이 어떠한 땅인지를 둘러보라는 것이었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것은 판단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가나안에 거주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민들을 내쫓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판단할 가치가, 판단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도 생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있는 것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상에 빛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닷물로 가득 차 있던 그곳이 싹 사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그분의 말씀 자체가 실체예요. 우리는 말을 하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것이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은 뭐라고요? 기정사실이에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정탐꾼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표면적으로 보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신실하신 분이 아니고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참으로, 정말로, 진짜로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면 급한 일이 있으면 미루기도 하고 번복하기도 하면서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출처, 약속의 근거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말씀에 대한 보증수표예요. 우리의 언행이 보증수표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삶이 보증수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보증수표예요. 그것이 보증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20대 초반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때 흔히 하던 것 중에 하나가요. 나의 10년 후, 나의 20년 후의 그 일을 한번 예상하면서 기록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언가도 아니니까 뭘 맞겠어요. 그죠? 마음의 생각이 드는 대로 그렇게 적었어요. 우연히 그 쪽지를 발견했는데요.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쪽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한국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된다는 거, 이것이 무슨 어떤 지위를 갖거나 명예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조차 기억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나는 40살 이전에 담임 목사가 될 거야. 그리고 저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꼭 한 교회에만 머물러야 담임 목사냐. 목사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곳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하나님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은 소시적에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38살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원을 주셨습니까? 품게 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품었는지, 내가 어떠한 다짐과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 우리는 잊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지런히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와의 약속,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듣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주눅이 들거나 의기소침하거나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승리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말씀에서 맨 끝에 이 하나, 이 말을 좀 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지만 이 말씀과 10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라는 이 말은 좀 빼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너무너무 든든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함께 있으면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함께 있어도요,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그런 중압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중압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지 않습니까? 편하다고, 친하다고 함부로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 관계는 지속되기도 어렵고 깊어지지도 못해요. 그러기에 친하되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사랑에 충만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마음이 넓은 분이지만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하고 든든해요. 그렇다고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느냐, 불순종하면, 열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있든 말씀 밖에 있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을 피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쑥스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만 잘 지키면,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든든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어요. 그래서 10명은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2명은 할 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소수라는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의로운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운 소수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의로운 소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박수해 주는 사람보다는 믿음 생활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느낄 정도로 마음으로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반대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로운 소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마주하고 우리가 처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다고 해서 그 길이 꼭 옳은 길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꼭 그 길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분위기에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의로운 소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운 소수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